주중에 러시아의 이 푸틴이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군대를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당장에 이제 휴전을 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푸틴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겼는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돌아봐야 될 과거의 역사적인 협정이 있는데 1994년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핵무기들을 이제 러시아에 이제 넘기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와 영토를 보장해 주겠다는 협정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러시아가 200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은 이런 식으로 쉽게 깨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남북한도 수없이 군사협정을 맺었지만 지속되는 거의 없고 매번 이제 깨졌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국가 간의 조약은 종주권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만약에 어길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조약을 맺는 것도 종주권 계약의 이런 어떤 성격이 있는데 생명을 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언약은 반드시 이제 지켜져야 이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이 500년 전에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간에 맺은 조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이제 가뭄의 재앙을 이제 내리고 사울의 자손 7명을 이제 목을 메어 이제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한 것을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보고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게 돼요. 이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선 우리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근데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면서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500년 전에 기브온 족속과 맺은 이 평화 조약을 기억하고 사울이 이 조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다윗 때 이스라엘 때 이래 이제 가뭄이 이제 임하게 하고 이제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이제 죽게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자기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500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저주로 이제 지키든지 축복으로 지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그 오래 전에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제 이루신 거죠. 우리가 가장 크고 무겁고 중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크고 중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세요.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크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중대하게 여기고 한없이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고 번영도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먼저 기근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다윗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으로 보입니다. 이 3년 기근이 이어지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뭄이 3년간 닥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근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반 닥치게 되는데 그 전에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이제 기근이 닥칠 거라고 그런 여호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 때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걸 아방이 알아요. 근데 실제로 기근이 닥쳤을 때 아방은 물찾으러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곳을 다니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아니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아합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 기근을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을 안 찾고 물 어디 있는가, 수원지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 이제 아방은 찾아 헤맸습니다.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간구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근이 닥쳤는데 왜 기근이 닥쳤습니까? 이거 좀 알려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찢고 동해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치고 또 가족이 이제 질병에 걸리고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고 취업이 이제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가 쉽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없고 너무 큰 문제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기보다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기도하다가도 막 중단하고 막 어디 전화하고 어디 알아보러 가고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불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기근을 3년간 허락하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지만 500년 전에 그 여호수아 때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이제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학살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이제 한 겁니다.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난민들을 철저히 막고 반이민 정책을 피는 거예요.
유럽 국가 안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이 난민들 안 받으려고 하고 뭐 반이민 정책을 이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의 뭐 일자리나 여러 가지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난민을 철저히 막는 거예요. 뭐 쫓아내기도 하고 또 반이민 정책을 쓰고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어려우니까 점점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국 국민들에게 이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트럼프나 또 뭐 유럽의 극우 세력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이제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은 난민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은 그 하나님 백성들 안에 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보다 이스라엘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조약은 500년 전에 맺은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강대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어떤 종들 같은 그런 어떤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막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지지를 얻고 싶고 그때 이렇게 그 약한 어떤 그런 족속을 이제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면서 그 자국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고 이러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과 같은 힘없는 그 조약을 지키느냐 아니면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느냐. 지지를 얻는 게 훨씬 이게 좋죠. 훨씬 이걸 이제 크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게 그겁니다. 그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주 작게 여기고 대신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또 이렇게 뭔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걸 훨씬 더 크게 이제 여긴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 자신의 유익을 더 크게 여기고 이게 이제 큰 죄인 거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이제 합니까? 그 4절 중간을 보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작은 문제이죠. 이게 돈으로 해결된다 이러면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래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이 문제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개인적인 보복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명을 죽여야만 해결이 된다면 너무 크고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이렇게 크고 무겁고 중대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구를 내어주느냐 이제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문제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를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지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이제 받는 건데요. 다윗은 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이제 넘겨야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부셋은 이제 아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의 자손을 해치지 말자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맹세도 맹세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그 사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에게 내려오는 저주를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막 살았는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과 함께 믿음의 어떤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 저주가 이제 이렇게 자손에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울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이제 끝난 거예요. 딱 이제 그걸 이제 맡게 됩니다. 이 부모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면서 부모를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우리 아버지 왜 이래 막 하면서 막 너무 불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삶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고 이 기성세대를 욕하면서 자기들도 기성세대화되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기성세대 왜 이래? 근데 뭐 점점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윗세대로부터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누리려는 걸 포기를 해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막 욕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받고 물려받고 막 이제 따라가면서 뭔가 이제 혜택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신앙의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이제 믿음의 길을 이제 가야 이제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과 이 사울의 딸 메답의 손자인 그 5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자손 이제 7명의 아들들이 이제 목매어 이제 달리게 되는데 그때가 이 곡식을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4월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야의 딸인 니스바가 죽은 자기 아들 2과 또 조카인 5 아들의 시신을 떠나지 않고 굵은 배로 그 시신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낮에는 새가 시신에 앉지 못하게 막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거예요. 이 곡식 베기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곡식 베기 시작할 때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자기 2 아들과 조카에 해당하는 그 5명의 아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옆에서 이제 지켰던 겁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제 시신을 이제 새나 들짐승이 뜯어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는 어떤 그런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막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고 시신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지만 사울의 때문에 그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어떤 면에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신앙심을 가지고 이 어미가 이 여인이 그 시신들을 지켰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니스바가 한 행동이 다윗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7 아들의 시신을 이제 장사 지내줄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 6월도 이렇게 장례를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산에서 전사한 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까지 포함해서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게 되는데 밤중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는 길앗 야베스에 이제 묻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이번에 죽은 7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장사를 지내주는데, 어디에 장사를 지내주는가 하면 이 베냐민 셀라 땅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이렇게 사울, 그리고 요나단, 또 그리고 7명의 그 자손들, 우리 이제 그 기스의 묘에, 그 조상들의 묘에 묻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랑 그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울이 이제 먼저 묻혀야 그 자손들도 그 조상들의 묘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또 그 7명의 그 아들들의 이 이제 뼈를 이제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 지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그 다윗이 몇 번 이제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죽을 위기 때. 그때 사울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과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하고도 몇 번 다윗이 약속을 했는데, 이 다윗이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이렇게 길앗 야베스에서 가져다가 그 조상들의 묘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는 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은 그걸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기브온 족속의 요청대로 이제 해줌으로 기브온 족속과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이루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해줌으로 그 조약을 이제 지켰고,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장례를 이제 치러 줌으로 사울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도,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도 지키게 이제 된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중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안 지켜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사울과 맺은 언약, 또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걸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대하게 여기면서 다 이렇게 지키고 이제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 14절 끝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우리가 생각에는 사울의 자손 7을 이렇게 그 목매어 죽였을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내리시든지 뭐 기근을 끝내시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 그 7명의 아들, 그 아들의 그 뼈도 이렇게 그 조상의 묘에 장례를 치러줬을 때, 그걸 다 마쳤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기브온과 언약을 깨뜨린 사울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목매어서 이렇게 죽게 하는,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존중받고 중대하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다윗은 그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 언약한 것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지켰을 때 그 후에야 그 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 다윗은 크게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에게는 뭐 하나님의 언약 오래전에 이렇게 이름으로, 그게 그렇게 안 중요했어요. 당장에 지금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눈에 보이는 걸 확보하고,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훨씬 중요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아주 크게 여기고 아주 무겁게 여기고 중대하게 이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 15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도 함께 참전했어요. 그런데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무게가 35kg, 이 35kg면 꽤 무거운 거예요, 무게. 이 35kg에 해당하는 노창을 든 그 16절 중간에 보면 이스 비브녹이라는 거인, 그러니까 그 거인 이름인데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거인이라는 거죠. 그 이스 비스노비라는 그 거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 거의 막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아비새가 그 거인을 죽여서 이제 그 다윗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맹세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왕은 이제 절대로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이제 신하 부하들이죠. 18절에 보면 이 후사 사람 시브게가 블레셋의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이제 죽였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름이 나와 있으면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방인 어떤 그 사람인데 이름이 나와 있다, 아주 유명한 장수라는 거죠. 그 거인족 삽을 죽였고 19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니 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 골리앗은 이제 다윗이 죽였는데 이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를 죽였다고 나와 있고, 또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 그러니까 거인인데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괴물. 이 괴물을 이제 요나단이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이 네 명의 아주 유명한 이름까지 성경 기록될 정도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네 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다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이제 비교해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와 그의 세 아들이 다 죽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블레셋에 크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인족의 후손들, 그 유명한 골리앗과 같은 네 명의 그 장군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과 말씀을 중대하고 무겁게 아주 크게 여겼다면 사울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했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종으로 이렇게 사는 그 민족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제 당장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눈에 보이는 그게 사울에게는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이걸 굉장히 작게 가볍게 여겼고, 다윗은 그걸 너무 크게 여긴 거.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걸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예요. 그 500년 전에 그 약속한 걸 이루어지도록 그걸 철저하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충성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주셔서 아주 강하게 하시고, 사울은 있던 것도 다 빼앗겨요. 아주 비참하게 모든 걸 잃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과 번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크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용사들, 번영들, 또 왕권도 강화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다 버리면서 스스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비참하게 블레셋에 완전히 망했는데 다윗은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기고 다 이제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성공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좋은 직장 필요하고 우리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향해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장 그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번영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번영과 강한 군사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중대하게 여길 때 어떤 번영, 어떤 왕권, 어떤 필요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현실이 절대 만만치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골리앗, 이 가나안족들이 서 있어요. 사방에 서 있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이 골리앗 네 명의 골리앗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부자 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세 번째는 안정되고 싶은 거, 네 번째는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이 거인족에 둘러싸여서 매번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욕구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 요 사이에서 매번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질 끌려가고 넘어지고 힘을 못 내. 신앙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 거인에게 둘러싸여서 치이고 눌리고 끌려다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크고 무겁게 중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가볍게 여기는 거, 무겁게 그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가장 중대하게,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